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요단에서 돌아오셨고 성령에 인도되어 광야로 가셔서 그러자 마귀가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여라 하니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 앞에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하니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아래로 뛰어내려라. 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끝내고 기회가 올 때까지 그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코로나 사단계로 잠시 멈췄던 누가복음 강해를 계속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좀 제목이 길지만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인성의 원리 가운데 사단에게 지금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시험의 성격은 바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인간의 육체를 그 욕구를 자극하는 바로 육체적 시험입니다. 이는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바로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일맥상통합니다. 두 번째 시험도 바로 명예욕을 자극하는 정신적인 시험이었고요. 또한 세 번째 시험은 바로 메시아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종교적 또는 영적 약점을 이용한 시험이었습니다. 지금 사단은 이미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시험의 패턴을 가지고 그대로 예수님을 시험했고요. 또한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단은 에덴 동산이나 광야 등 예루살렘 성전이든 어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험을 합니다. 바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시험을 지금 완벽하게 물리치시고 첫째 아담의 실패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회복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 가지 시험을 모두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듯이 우리 역시 항상 뭐예요? 말씀 가운데 준비되어지고 또한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쳐야 됨을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마귀 사단을 대적하고 그 유혹과 시험에서 쫓아내는 그 이기는 원리는 어떤 우리가 선포하는 기도, 대적 기도 그런 원리가 아니라 우리가 야고보서 4장 7절에 또한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듯이 그 마귀를 대적하는 마귀가 피하는 그 원리는 항상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할 때 그때 마귀가 떠나간다. 왜요? 이미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의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은 뭐예요? 말씀 자체이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과 떨어지지 않고 매 순간 주님께 의지하며 순종해야 될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바로 앞에서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계시를 위한 준비 작업의 하나로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공생의 계시를 위한 두 번째 준비로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두 사건 사이에 예수님으로부터 아담과
하나님에까지 이르는 긴 족보가 삽입되어 있지만 사실 이 두 사건은 이어져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는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뭐예요? 요단강에서 돌아오사란 이 표현이나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단강에서 그의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곧바로 성령에 이끌려 요단강을 떠나 광야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사역을 단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로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부께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마귀는 바로 이 선언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지금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사단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오늘 보면 3절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 그렇게 말하며 시험을 시작합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예수님 위에 강림하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선지자로서 또한 우리를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또한 영원한 왕으로서의 이 사역을 잘 감당하러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시험을 받는 그 고난을 당하시고요. 선지자로서 3번씩이나 성경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으로서 그의 주요한 원수를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요단에서 돌아오셨고 특히나 이 돌아오셨거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요단강의 은혜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과감히 고난이 기다리는 광야로 나아갔음을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오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이라는 바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능동적으로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그 사역에서 너무나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그 예루살렘 향해서 당당히 걸어가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2절입니다. 우리가 강의 때도 종종 들었던 구절이죠. 마가복음 10장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가시는데 그분을 다른 자들이 놀라며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를 불러놓고 장차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예수님께서 그들보다 앞에 가세요. 바로 제자들과 예수님을 쫓는 그 무리들보다 앞장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며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바로 대속의 죽음을 당해야 함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걸어가신 그 발걸음, 당당한 발걸음에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당시 예루살렘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위험한 인물을 여기고 예의주시하며 그를 잡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사자굴과 같은 예루살렘으로 거침없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바로 사명을 아는 자가 그 뜻에 순종하는 당당한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에 인도되어 광야로 가셔서라 이 표현을 보면 여기서 인도되어 이 말은 수동태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수동적으로 성령에게 이끌림을 계속적으로 받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받기 위하여 광야로 가신 것은 스스로의 결단에서 일어난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단의 이면에는 바로 성령님의 깊은 개입과 간섭하심이 있었음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은 이처럼 성령 충만과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 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때가 조심할 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때예요. 왜요? 항상 선주로 생각할 때 넘어지까지 조심하라. 사단은 그때 틈을 노려서 우리를 교만의 원리로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험의 이 내용에서도 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시험은 우리가 템테이션, 조노의 템테이션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있고 또한 사단이
주는 유혹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시험의 원리는 그 시험의 때가 됐을 때는 그때는 뭐예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뭐예요? 우리를 깎고 낮추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그 단련의 성격이 깃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광야는 1차적으로는 물과 숲이 거의 없는 거친 황무지를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더 나아가 광야는 바로 황폐함과 고독의 상징적 장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특히나 여기서 이 단어가 주목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광야에 얽힌 구약적 배경이 없이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마치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특별한 경험을 가지는데 오늘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직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 경험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바로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신약의 독자들에게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매개체로서 이 광야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로 보건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광야로 가신 것, 바로 고독의 장소 광야에서의 기도와 금식으로 이루어진 금욕적 생활을 통해 공생애를 준비하시고 마귀와의 대결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였지만 이처럼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구약과 관련시켜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의도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시험을 받으셨다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시험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신성이 아닌 인성의 원리에서 시험, 유혹을 받으셨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신성은 죽을 수도 유혹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 사람이십니다. 그의 영혼은 매우 인간적인, 즉 아주 민감한 영혼이기에 모든 종류의 고난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시고 그리고 괴로워하십니다.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피곤함도 느끼셨고요, 목마름이 무엇인지도 아셨던 분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님께서 40일의 금식 후에 정말로 배고프셨으며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그 제안도 실제로 시험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실 더 이것이 시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게는 그런 이적을 행할 능력이 있었음을 알았기에 더욱더 어려운 시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바로 피조세계에 속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마귀 혹은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할 정도로 대단한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바로 지금 1절에서 이 시험의 그 주체가 아니라 시험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누구에게 허용 가운데 일어나냐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이끌리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시험을 받았다는 이 진술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구심이 해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진술로 인해서 마귀가 하는 역할까지도 하나님의 목전 안에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류의 대표인 첫째 아담이 바로 마귀의 시험에 굴복한 데서 인류의 타락이 생겨났습니다. 죄는 그렇게 시작되었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심에 있어서 그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의 대표자이자 둘째 아담으로서 바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간이 겪는 모든 시험과 고통을 겪게 하심으로써 바로 인간의 완전한 대표가 되도록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유사일에 단 한 번도 인간에게 실패를 해본 적이 없었던 그 사단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물리치시게 함으로써 이제 이후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힘입어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 이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찾아올 수 있기에 그 시험 안에 담긴 그런 사상까지도 좀 언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험 3절입니다. 바로 돌을 빵이 되게 하라. 바로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 처음으로 한 이 말 가운데는 뛰어난 지성을 가진 영적 존재인 바로 마귀의 교묘한 술책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미혹하는 영인 마귀는 과거 진리를 왜곡하여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했던 것처럼 또다시 예수님께 나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시지만, 우리가 지금 창세기 묵상에서 보지만 성경에서 그 역사는 계속적으로,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시험의 패턴은 항상 변하지 않아요. 그 이름만 좀 바뀔 뿐이지 그 본질, 죄의 본질은, 유혹하는 본질은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똑같아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자꾸만 잘못된 선입견을 갖게 하고 자꾸만 내 기준에서 엉뚱한 하나님을 만들게 해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이상하게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사단의 것을, 세상의 것을 따르게 하는 그 유혹이 똑같은 패턴에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예요? 오늘 아담이 실패한 그 절차를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은 패턴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을 물리치셨는지 그것들을 주목하면서 그대로 우리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 아담의 상을 첫째 아담의 상과 우리가 비교해 보면 그 시험의 본질과 엄격함이 더욱더 명백히 드러날 것입니다. 자, 둘 다 지금 사단에 의해서 시험을 받은 점에서는 같죠. 그러나 그 시험의 무게에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자, 첫째, 타락 전에 아담은 잠시라도 먹을 것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바로 에덴 동산 안에서 그는 얼마든지죠, 그 풍성한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며 배고픔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둘째로, 만일 아담이 배고픔을 느꼈더라도 그는 쉽게 배고픔을 채울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원하는 것을 따먹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는 허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그러한 예비된 음식조차 전혀 없었던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시험을 지금 받으셨습니다. 자, 셋째로, 시험받은 장소 면에서도 차이가 나죠. 아담은 지금 모든 것이 갖추어진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황량한 광야에 거하면서 지금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시험을 받았던 것은 동일하나 오히려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이 첫째 아담이 받았던 시험보다 더 엄격한, 강도가 센 성격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시험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귀가 시험한 말의 첫 번째 단어는 헬라어 에이인데 이는 만약 뭐뭐라면은 가정법의 표현입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마귀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무한한 능력을 지닌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르는 것처럼 질문하는데 예수로 하여금 자신이 제의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도록 한 그런 질문이란, 예수님께서 설사 마귀가 제의한 그러한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죄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인간의 고통을 철저히 체감하며 자신을 낮추심으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육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그릇된 것으로 돌려버리고 마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뭐예요? 쉬운 방법으로 그 고통을 해결함으로써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예수님의 발걸음에 족쇄를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쉬운 길, 넓은 길은 항상 우리에게 유혹거리가 됩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필요 없어.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스스로 물러날 거야. 그렇게 지금 사단은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보다 훨씬 더 쉽고도 편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 그러나 그 길은 쉽고 넓지만 결국은 심판이요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또한 돌을 빵으로 변화라는 이 말에서 마태복음 돌을 복숭으로 돌 드리라고 표현하는데 누가는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단수형 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우선 육체적인 약점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접근해온 그 마귀는 예수님을 하여금 주위에 널린 돌들을 바라보게 했을 것이고요, 그것들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누가는 지금 돌도 빵도 모두가 지금 복수가 아닌 단수로 표현함으로써 40일 동안이나 굶주린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많은 빵이 아니라
단 하나의 빵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누가는 이처럼 단수로 기록된 의도 속에는 마귀는 하나님의 뜻과 모든 계획을 송두리째 거역하는 것이 아닌 많은 것 중에 단 하나만 타협하여 거역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한 간교한 유혹을 하는 존재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적당히 타협하고 합리화시키면 편하고 쉽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 고난의 길, 왜 그 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지금 나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이나 바로 이 세상이 아니냐, 결국 이 세상을 아버지께 돌려드려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 너의 목적이 아니냐, 내가 보여주는 방법이 더 쉽지 않느냐, 이 방법을 따라. 인간적인 면에서는 정말로 솔깃한 제안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으로서 두어야 될 최우선의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결과만이 아니라 그 시작도, 동기도, 과정도, 결과가 다 같이 영적으로 올바른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가치 있고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슷한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은 마치 그것이 지름길인 것처럼,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길보다 조금 더 쉬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또한 실패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이 쉽지는 않아도 언제나 최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하는 자가 이 말을 했을 때 거기에는 조롱기가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아마 이러한 의미로 말했을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은 너희 아버지가 세례시 했던 말이고, 또한 네가 믿는 바이고 너의 장엄한 위엄을 드러낸 근거가 되는 것이니 더 이상 굶주림으로 괴로워하지 마. 하나님의 아들이 배고프다니 이거 뭔가 말이 되지 않잖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그렇게 시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 의식을 어떻게 해요? 더욱더 부추김으로써 예수님 자신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요구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라는 의미로 던진 그러한 말입니다. 자,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죽음까지도 각오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실질적인 그 구원사역의 계시의 첫 발을 내딛기 직전에 서 계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으로 하여금 권능의 첫 이적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케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목적 자체를 왜곡하며 하나님의 뜻을 배반케 하려는 것이 바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에 4절에 보면 첫 번째 시험을 어떤 말씀을 이기셨는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자신의 능력을 개인의 육체적 욕구 충족이나 곧 굶주림의 해결을 위해 사용하라는 그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인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함으로써 일축해 버리십니다. 본래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그 목적,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함을 알기 위한 것임을 그렇게 일깨워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바로 출애굽했던 그 세대는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먹는 것조차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믿어야 됐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사실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먹을 거 필요하죠. 당연히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하나님, 그 근원을 더 우리가 가치 있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당장 그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제공하시고, 또한 우리가 양자됨의 교류를 통해서 배우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의 책임이 뭐예요?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아버지의 책임은 항상 그 자녀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물질 역시도, 그 먹는 것 역시도 누구로부터 기인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해서 번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지 않고 그 시간을 허락하지 않고 그 직장까지도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해도, 아무리 우리가 힘쓴다 해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사고와 그리스도의 사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항상 드러난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드러난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 근원, 또한 보이지 않는 바로 믿음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빵은 육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제휴법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통해 사람은 육적인 방법만 의존하여 단지 생존하는 데만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은 육체를 지닌 존재로서 당연히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바로 왕성한 영적 생명을 갖는 것임을 교훈케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먼저 인간의 기본적인 그 육의 욕구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첫 번째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의 성격은 이러한 요소가 깃들어져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여, 그대가 사람이 배고픔을 채우고 살기 위해서는 떡이 전부라는 잘못된 가정 위에서 출발하고 있구나. 그대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 나는 빵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활기를 주고 유지시키는 내 아버지의 능력이 나와 사랑의 인생과 복지의 유일한 불가결한 요소라고 선포한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편에서 볼 때 사단의 충고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심은 그가 아버지의 돌보심을 자식답게 신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빵이 없는 곳에서도 만나를 먹이셨고요. 또한 얼마 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의 때에도 바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다는 그 믿음 가운데 이러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신적 능력을 나타내는 이 첫 번째 이적을 자신의 인간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치 않고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인류의 영적 구원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결코 자기 개인적인 육체의 욕구를 해소하는데 이적을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적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항상 하나님의 뜻, 섭리와 연결지어야 할 것입니다. 돌을 빵으로 만드는 이적과 관련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능력으로 이미 이후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충분히 그런 이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실 돌이 빵이 되게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먹을 것을 만든 것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죄로의 유혹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그 빵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나 사단은 지금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무시하며 돌을 빵으로 만들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특징 중에 하나이죠. 오늘도 사단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을 빵으로 만드는 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반역하도록 만듭니다. 불법을 저질러서도 원하는 빵을 얻으라고 유혹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무슨 일을 할 때 과연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한지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뿐만이 아니라 세 번의 시험을 모두 다 구약의 성경인 신명기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즉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권위를 높이셨고요, 그것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으로 인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는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에게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결코 말씀과 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책임을 올려서 은혜의 방편을 이야기하지만 그 은혜의 방편이 다 말씀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내가 성도인데 말씀을 등한시하고요, 그 은혜의 방편을 소홀히 한다고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양자됨의 표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그 말씀 가운데, 왜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입고 오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 속성들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을 최우선으로, 최가치를 여기며 그 말씀에서 단순히 어떤 교훈적인 문자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내가 뭐 10독했습니다, 성경을 100독했습니다, 이 읽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그렇게 100도, 150도, 200도 해도 그냥 내용 파악으로 말하는 그 성경 읽기는 단순히 어떤 교훈적인 도덕적인 원리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속성, 그 뜻, 영적인, 육적인 이것들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능력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볼 때, 그때 내 삶 가운데 변화의 그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험을 보면 이제 5절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즉 정치적 권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시험으로 사단은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예수님 눈앞에 전개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끌고와 순식간에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환상인지에 대한 해석의 논쟁들이 지금 있어 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칼빈의 해석이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잠깐 이 대목을 소개하자면, 칼빈은 이렇게 이것을 해석합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런 높은 곳에 오르셨느냐 아니면 환상에서 보여진 것이냐이다. 뒤에 계속되는 천하만국이 순식간에 그리스도에게 보였다는 구절은 다른 이론보다 환상에서 보여졌다는 이론에 합당하다. 그래서 이를 뒷받침하는 구절을 바로 에스겔서 40장 2절과 요한계시록 21장 10절을 말합니다. 에스겔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상 중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명백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모습의 예언자가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환상이 그 앞에 전개되었습니다. 그가 크고 높은 산에 운반된 것이 뭐예요?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환상이라고 해도 실제가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에스겔의 경험도 환상 속에서 되어진 거지만 실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요한의 황금으로 된 예루살렘에 대한 그 묘사도 환상 속에서 보였던 것이기에 그 가치를 상실하는 것일까요? 게다가 꿈을 너무 생생하게 꾸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경우도 있다는 그 기록도 있는데, 시험하는 자가 환상 속에서 주님께 접근하여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시험 받으신 경험의 실체가 감소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개인이 주관적으로 꾼 꿈과 같은 그러한 성격의 환상이 아닙니다. 비록 사단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 환상 속에서 되어진 일을 할지라도 이 돌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라, 나에게 절을 하라, 뛰어내리라고 말한 것은 주님이 아니라 바로 사단이고요. 이 강력한 원수는 실제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일 환상 속에서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도록 요구를 받았다 하더라도 환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 주님의 마음에는 환상이 아닌 실제처럼 느꼈을 것이고, 모든 것이 문자 그대로 되어졌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두 번째 시험은 표면상으로 볼 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시험이 전혀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얻어보라는 그 마귀의 제안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에게 있어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저질 그 갖가지 고통과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그 내적 갈등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것이 예수님에게도 크나큰 시험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도 아니고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무죄한 인자로서 당신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대속의 원리도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이렇듯 당신의 그 사명을 확실히 인식하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통한 유혹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육체적인 약점을 이용해서 시험했던 그 마귀는 첫 번째 시험과는 달리 이제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마귀의 진정한 의도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부터 경배를 받음으로써 영적 세계의 질서를 바꾸고요, 메시아 길을 좌절시켜 하나님의 인류 구속 계획을 방해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기를 원했습니다. 누구처럼요? 첫째 아담처럼. 그의 이러한 계략은 광야의 시험에서만 단회적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순환의 길을 가로막는 베드로를 통해서도, 심지어 골고다 언덕 십자가상에서도 계속되는 실로 집요한 그러한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험에 대해 8절에서 첫 번째 시험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시험도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그 말씀은 바로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바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자를 예배하라고 하는 이 예배의 요구는 마귀의 요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명백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자신이 유일한 권세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이 마귀에게 진정으로 섬기고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경배받고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에 의해 피조된 존재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의 인간은 물론 마귀나 천사 같은 영적 존재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시험까지 실패하자 이제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9절입니다.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아래로 뛰어내리라. 바로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성전에서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간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바로 4장 1절에 성령의 인도되어와 대조를 이루면서 마귀가 하나님의 권위에 감히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및 구속 사역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공생의 준비 기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라면 지금 마귀는 우주와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험의 강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10절을 통해 드러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거듭 성경 구절을 사용하여 시험을 물리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마귀 역시도 오히려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때 마귀가 인용한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91편 11절 말씀입니다. 사단은 이러한 논리로 지금 시험한다는 거예요. 너의 뛰어내림은 내 아버지의 보호하심에 대한 너의 신뢰를 입증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네가 기꺼이 인용하는 그 성경의 진실이라면 너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거야. 성경에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네가 여태까지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말했던 그 말씀대로 네 말이 진실이라면 이 세 번째에서도 봐라,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네가 뛰어내리면 널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거야. 그리고 그들은 단지 너의 떨어짐을 저지하지 않을 거야. 너를 위해서 훨씬 더 큰 일을 행할 거야. 저 골짜기 밑에 산지한 날카로운 돌들을 봐. 그러나 그들은 샌들만 입고 있는 네 발이 저 돌들에 부딪혀 상하지 않도록 매우 부드럽게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아줄 거야. 여러분,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죄가 유혹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애니메이션, 어떤 영화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그런 사단의 이미지가 공포스럽고 정말로 무서운 그런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서 교묘하게 비슷한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비슷한 원리로 접근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 달콤함에 끌릴 수밖에 없고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육적인 것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심각한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그러한 듯이 내 생각과 마음은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말에 어떤 사고가 보이냐면, 보통 이단들이 저지르는 그 실수지만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씀을 앞세우며 말씀만 의지한다고 하면 무조건 옳고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만 인용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인용하면 그럴듯하게 꾸며내면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상고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맹종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단들의 교주들이 그냥 평범한 어떤 새신자가, 교회 안에 들어온 새신자가 교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흔히 말하는 은혜를 받았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떤 특별한 것을 직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신앙에 좀 열심을 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외형적으로 봤을 때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려는 그 마음에서 잘못되어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덴 동산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바꿔서 잘못 적용하도록 유혹하는데, 과연 시편 91편 11절 말씀이 이 상황에 어울리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편 91편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자, 이 구절의 원래 의미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그 모든 의로운 길에서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단지 모든 길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보호의 약속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의로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단은 이 조건을 지금 생략해버리고 마치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마치 구원파처럼 한 번 구원받으면 취소되지 않아. 사실 이러한 사고는 이미 구원이란 말 자체를, 구원은 뭐예요? 전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표현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심리학적 또는 종교심 가운데 그냥 믿으면 돼, 과정들은 다 무시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접근하게 만드는 오류를 만들어내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러한 사고로 성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항상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문맥을 염두에 놓고 성경을 봐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흔한 해석에 우리가 식당에 가면, 그죠? 가게나 어떤 사업장에 가면은 걸려있는 그 말씀 구절이 있잖아요. 욥기서 말씀 구절 아시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심히 창대하리라. 어떤 목적으로 이 구절이 걸린지 아시잖아요. 그죠? 이제 막 오픈했으니까 지금은 부족하고 이제 시작이니까 나중에는 물질의 복을 받을 거야, 부자가 되라는 의미로 걸어놓잖아요. 자, 그런데 그 구절에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구절은 욥기 8장 7절의 말씀인데 그 앞에 5절과 6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회개가 전제된 복을 말합니다. 이 복도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욥의 친구인 빌닷이 욥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욥이 죄인임을 전제하고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정제 가운데 말하는 구절입니다. 자, 사업장과 식당에 가게 오픈한 그 상황과 그 구절이 대치가 어울리나요? 전혀. 어떻게 보면 이 의미를 알면은 생뚱맞은 구절인 거예요. 거기에 걸어둘 수 없는 구절이에요. 근데도 앞뒤 문맥을 해석하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자기 주관적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니까 그냥 문자적인 것만, 거기에 내용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건 물질적 복이구나, 잘 되는 거구나,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는 복 주실 거야, 그렇게 적용하고 그 구절들 신방할 때도 그렇게 말씀 구절을 주고 그러잖아요. 자, 오늘 이런 해석은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분별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는 성경의 의미를 하나만 더 좀 언급해 보자면 바로 죄의 보응과 회개에 대한 문제입니다. 분명 성경은 하나님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용서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무조건 넘어가는 원리로서 죄도 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받아주고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네, 예수님께서 분명 죄책을 감당하셨고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분명히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 죄에 대한 보응하심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자, 그렇지만 죄의 보응하심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이런 회개와 죄의 보응하심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분명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인구조사의 대가, 자녀들로부터의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그저 그 밧세바를 그저 범했던 그 결과가 얼마나 처절한지 그는 몸소 그 보응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묵상하지만 아브라함부터 이어 내려오는 그 언약 자손의 가문들의 죄성을 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들의 실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분께서 구속사를 전개해 가시고, 그러면서도 그 가정 안의 실수나 연약함이 그냥 없던 것으로 돼버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죄성이 그대로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자기의 방어기지 안에서 동일한 죄성이 나타나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죄를 어떻게 그 아들 이삭이 그대로 행하고, 또한 속이는 기질의 야곱의 모습을 그 아들들이 그대로 그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사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매우 무섭죠. 때로는 섬뜩하죠. 왜요? 그 죄성을 우리가 자녀 교육식으로 가르쳐준 게 아니잖아요. 죄의 유전성과 또한 가정 내에서 실제적으로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그대로 배운 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또한 죄의 보응하심의 성격도 그 안에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다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내 신앙의 기준이 그 과정을 생각한 채 어떤 결과만 말한다면 항상 우리의 사고는 신비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요, 내 잘못된 기준이 절대로 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은 동기도, 과정도, 결과도 올바르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만 다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요. 또한 오늘 11절을 직역하면은 이렇습니다. 네가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이다. 즉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 예수님의 발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마귀는 다시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전제로부터 시작하고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시험해 보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자체가 벌써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다는 불신앙의 표시라는 거예요. 이에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하는 사단을 물리치십니까? 예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마사 혹은 무리바라 불리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물의 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를 반역했던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금 모세가 잔인하게 그들과 그의 자녀와 가축을 애굽에서 사막으로 끌어내어 죽게 하려 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와 소원을 아버지의 보좌 앞에 아뢰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를 오히려 돌로 칠 지경까지 거의 이르렀으며, 또한 무리하고도 도발적인 어투로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며 하나님께 도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반역의 극치까지 치달은 이스라엘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유사한 잘못된 행동, 즉 성부의 반응을 알아보고 성부께서 자신과 함께 계신지 아닌지 그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불필요하게도 자신을 위험수로 던지는 행동이 심각한 범죄가 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제안한 이 말씀 시편 91편이 약속된 보호하심을 겸손히 신뢰하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험하는 자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죠?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12절이죠.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단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과 유사한 그러한 거짓 신뢰에 대한 예를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건강의 복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면서도 건강의 법칙을 무시하는 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자기관리도 문제지만 불규칙한 식생활 등 몸을 혹사시키는 것,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성경 공부, 묵상, 말씀에 관한 모든 것, 교회 출석, 성례 등과 같은 여러 은혜의 수단을 무시하여 사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된 삶을 사는 일도 무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 알아가게 해달라, 그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부모는 그의 자녀가 육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형통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실제에 있어서 여호와의 법으로 양육하는 일을 무시하고 또한 남용한다면, 또는 세상적인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가르친다면 그것 또한 기도하는 것과 지금 실제의 삶이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즉 부모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이니까 책임져 주실 거야, 또는 교회에서 책임져 주실 거야, 그렇게 책임 전가하듯 떠넘기는 사고방식들 모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탐닉하며 오락과 음란을 즐기면서도 제가 그곳에 있을 때도 저는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변명할지도 모릅니다. 자, 이게 변명이죠? 오히려 쾌락적인 은근히 즐기는 것을 조장하는 그 환경이나 상황을 피해야 하는 성격이지, 그 분위기, 상황을 즐기면서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시험하는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듯 예수님은 모세의 말을 인용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그 의지를 결코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함으로써 바로 마귀의 유혹을 단순간에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승리를 13절에서 표현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끝내고 기회가 올 때까지 그분에게서 떠나갔다. 지금 마귀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유혹하고 그를 넘어뜨리고 시도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에게 참패를 당합니다. 결국 모든 힘을 소진한 마귀는 예수님에게서 기회가 올 때까지 물러나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회가 올 때, 이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이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었지만, 여기서 기회가 올 때는 바로 마귀의 세력이 유대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공격을 감행할 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마귀의 총 공격에 감행한 그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결정적으로 마귀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귀의 한두 번의 시험에서 이겼다고 결코 자만할 수 없는 그러한 대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한 번 패배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공략할 때를 찾는 그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서 한 번 졌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모든 악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궁극적인 승리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인간 세상에 죄와 죽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첫사랑 아담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했던 그 마귀는 이제 인류를 구원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까지 시험했고 성공하지 못하고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심으로써 바로 마귀의 영향 아래서 신음하고 있던 인간을 구속하는 구속주로서 자신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도 실패했으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거칠고도 고달픈 그 광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네가 하는 것을 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또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사탄이 말하는 것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해라, 굳이 힘들게 이 길 갈 필요 없잖아.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네가 원하는 것을 해, 그렇게 유혹합니다. 사단은 자신의 길이 행복하고 편안한 길이고 그것이 너에게 좋은 길이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는 그래서 항상 말씀과 떨어지지 않고요, 한순간도 신뢰와 순종의 길에서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사단은 얼마 동안 떠났지만 곧 다시 돌아와 예수님을 계속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순종하셨고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인내하시며 성부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묵묵히 수행해 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말씀과 떨어지지 않고 매 순간순간 주님께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바로 그러한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승리의 길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믿고 바로 말씀에 순복할 때, 그때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의 세 가지 성격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도 이 땅의 신앙의 삶 가운데 유혹이 될 그러한 요소임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사단을 대적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영광 가운데서 그 연합된 원리 안에서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험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